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청년부 주선플레이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창세기 9장부터 11장 내용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박민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궁금하다고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볼 테니 잘 들어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질문을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답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대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는 옷을 한 개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함이 보고 다른 두 형제 곧 셈과 야벳에게 말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노아의 주사가 아니었느냐, 자기가 먼저 취해놓고는 왜 아들 함을 저주했느냐, 그리고 노아는 굳이 왜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와 같은 일에 휩싸이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먼저 챙겨볼까요? 창세기 9장 20절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9절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잖아요. 우선 여기에서 농사로 번역된 단어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흔히 이 단어는 땅 그리고 흙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때때로 들판이나 세상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발음이 비슷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그러니까 아다마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다마에서 나온 사람 아담, 발음이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할 때에 시작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할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구멍을 내다, 관통하다, 풀어놓다, 열어놓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로 번역된 단어는 고귀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나 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포도나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포도원, 포도의 정원, 이렇게 번역하는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었더니 라는 단어도 세워두다, 땅에 고정하다, 나무나 정원 등을 세우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앞서 살펴본 구절을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라면 노아가 땅을 열어서 포도원을 세웠더니,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홍수가 끝이 나고 새로운 땅과 터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많은 농작물 중에서도 왜 포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당시 땅의 상황이랄지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와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포도주와 포도 과즙이라는 산물이 있는데요. 역시나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통념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맹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떠올리면 무조건 술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성경은 포도주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느냐? 축복의 상징,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기름진 땅을 표현하는 열매, 또 몸을 강건하게 하는 약과 같은 어떤 것, 마음이 즐거운 상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또 메시아가 임할 때에 얻게 되는 축복 등으로 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떤 구절에 사용이 되었다라면 그 구절의 앞뒤 문맥과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포도의 과즙, 포도나무 이런 것도 무조건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통념대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술이라는 의미에서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표현으로 기록된 곳도 없지 않고요. 또 역시나 술이어서 더 이상 마시지 않고 끊어내야 할 것, 또는 그것이 심해지면 삶을 뭔가 살아가는 태도를 거만하게 하는 것으로 때때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축복의 의미로 성경 속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를 의미를 차용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을 조금은 벗어나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노아가 가진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 안위, 위로, 그리고 휴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적인 홍수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노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의롭게 여기시고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으니까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그 무지개 언약을 받은 뒤에 땅을 열어서 포도원을 세운 것이죠. 여기에서 노아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실질적으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문자 그대로 포도주를 마신 것이었겠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위로와 안식과 휴식을 얻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와 안식과 휴식이라는 측면을 잘 고려해서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과 함께 포도주가 상징하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회복과 축복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게 해석하는 게 아마도 이 장면에서는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즐거움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듯이. 자, 지금 노아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자기의 장막 안에서 안식과 위로와 휴식을 누림으로 벌거벗고 있었다. 이것이 무슨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노아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위로를 얻고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술에 취하더니 주사 부려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막 추태를 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쉬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것이라면 그거를 과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다라고 번역된 이 샤카르라는 단어는 물론 가득 마시다, 많이 마시다, 취하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즐겼다, 즐거워하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대로 술을 먹고 취해서 주사와 함께 추태를 부리듯이 벌거벗은 사건으로 보기보다도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와 과즙을 마심으로써 즐거워함은 물론이요, 안식과 휴식을 누린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이랄지 특별히 하체를 보고 아들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9장 22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알림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가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고하다, 묻다, 선언하다, 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 외에도 고발하다, 비난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과 그 포도주에 아주 거하게 취한 것, 그리고 심지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누리는 그 안식과 즐거움, 휴식과 자유, 그런 기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벌거벗은 것만 가지고 비웃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장면이 다윗 왕에게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올 때 법궤보다 앞서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나머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비웃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아내 미갈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모두는 춤을 추면서 바지를 벗겨버린 다윗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다윗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미갈이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단순히 포도주에 취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라고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뭔가 모순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노아를 시종일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인이었던 노아가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런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했던 말들의 가치와 노아가 예언하고 축복했던 말의 의미가 상쇄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노아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로 이어지는 계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술에 취한 탓에 주사를 부리고 막 자신을 욕보인 아들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나 역사적인 흐름을 언급한 노아의 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참고로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로부터 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지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식으로 구체화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었던 노아가 했던 말,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했던 말들은 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말들을 노아가 단순히 포도주에 취해서 한 말이라든지 취중에 예언한 것처럼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모순이 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주사를 부리고 아들 함을 저주했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고대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의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이었던 지구라트처럼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모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높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라트처럼 생겼다라는 것도 그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바벨탑의 모습이랄지 그것의 높이를 확신하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질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높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지컬하고 물리적인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 좋을 것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으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몇 미터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이 바벨탑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높이에 대한 것도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거나 하나님과 맞서고자 했던 교만의 높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만의 높이를 최대한 높이 쌓고자 하는 인간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의사소통의 혼란을 일으키셔서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던 생각들을 반대로 온 세상에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의 어떤 논의는 자연스럽게 언어나 언어의 기원,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다양하게 확산되고 발전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에서 다루는 세 번째 질문의 주제인데요. 그 질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선은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는 원초적인 모국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심지어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언어였을 것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언어가 파생되고 각 문화권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접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구축해가는 생활의 양상에 따라서 언어라는 것이 발전하고 진화해 왔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다가 그것이 어떤 문장의 구조를 갖게 되고 문법적인 정교함까지 갖추기 시작하듯이
이 초기의 원시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각각의 언어들은 그렇게 저마다 발전하고 또 적절한 형태로 진화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시 언어, 어떤 원초적인 원시 언어가 뭐 하등하고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였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세 번째 질문에 초점을 두고 답을 해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그 통일된 언어가 있느냐, 또는 그 언어는 이미 사라진 언어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시 언어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다라고 원초적인 그 모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설사 있다고 해도, 또 지금도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보다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겠어요? 언어가 하나였을 거다라는 어떤 단서와 근거를 찾아보는 것에 두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와닿는 예는 그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발음까지도 비슷한 예가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위 이제 어족이 같은 경우에 언어가 한 갈래에서 흘러나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라는 단어는 제법 여러 나라 또 여러 민족에서 그대로 아빠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뜻도 아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더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과 같은 형태로 세계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흔하지는 않아도 언어가 오직 하나만 존재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제법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이두 인디언의 전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제사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까지는 같은 언어만 사용해 왔었는데, 각 남편과 아내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중앙 아메리카의 아즈텍 문명은 잘 아실 텐데, 아즈텍 전설에는 모든 인류는 하나의 홍수로 멸망하였다. 그러나 콜이라는 한 남자와 호치케찰이라는 한 여자만 배를 타고 도망을 해서 클로아킨이라는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나무 꼭대기에 있었던 한 비둘기가 그들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때까지 그들은 모두 벙어리였다. 더한 거죠. 그러나 이 언어들이 매우 달라서 자녀들은 서로 간에 알아둘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는 아즈텍 문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키쉬족이라고 있는데요. 그들 안에는 크게 번성해서 옛 고향을 떠난 투란이라 부르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부분으로 나아가 새로운 집들을 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아메리카 대륙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로 넘어와 보면 미키르라는 종족이 있거든요.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강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램의 후손들이라고 부르는데, 땅에 불만을 품게 되어서 하늘을 정복하려는 열망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 탑은 점점 높이 올라갔다. 마침내 신들과 악마들은 이 강건한 사람들이 이미 땅의 지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늘의 지배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으며 세계의 네 구석으로 흩어버렸다. 이때부터 인류의 여러 가지 언어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지나서 그리스로 가볼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제우스 신의 통치만 받으면서 도시나 법률이 없이도 하나의 언어를 말하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마침내 헤르메스가 다양한 언어들을 도입했고 인류를 각기 다른 나라들로 나누어 버렸다. 역시나 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태평양의 남부로 가볼까요? 폴리네시아의 하오섬 사람들은 라타와 그의 세 아들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늘에 미칠 수 있고 창조의 신인 바테아를 볼 수 있는 건축물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신이 건축자들을 쫓아내고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언어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옵니다. 중동에도 있습니다. 중동의 수메르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말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엠메르크로와 아라타의 신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절 전 우주의 사람들은 동음으로 말했는데, 하나의 음성으로 말했는데, 풍요의 신인 엔키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버렸고 그것으로 언쟁을 일으키게 했다. 그때까지 사람들의 말은 하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버마의 예인데요. 버마의 가이크호족의 전설에 보면은 판덴맨 시대에, 그들이 부르는 시대 구분이겠죠? 판덴맨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한 탑을 쌓기로 결정했다. 그 탑이 하늘의 중간까지 이르렀을 때 신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사람들은 흩어졌고 가이크호족의 조상인 탐마우라이가 8족장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와서 시탕 계곡에 정착하였다. 버마의 전설이니까 그들의 언어가 좀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기록도 여러 민족들 안에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다양한 곳에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그 시대의 이야기도 전설로 여러 군데에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그 언어의 혼잡의 이야기가 이렇듯 전설이나 신화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이와 같은 기억의 흔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언어가 과거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저희 교회 청년들, 곧 주선 플레이스 친구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질문들과 함께 성경을 즐겁게 탐구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면서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볼게요. 모두 샬롬.